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교독하실래요? 네, 식사하고 졸리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시키는 거 아니고 오전 예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네, 사부처럼 들렸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권석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 용어에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지적 동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내가 뭔가를 동의할 때 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인정이 되면 그걸 받아들일 때 지적 동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신학 안에서도 지적 동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적 동의와 믿음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성도들이 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혹은 복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데 그것은 지적 동의로 이해하여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믿음에 포함은 되지만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식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일본을 종종 갔었는데, 일본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일본 분들이 거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 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다 받아들인다고 하고, 또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서 그 집에 가보면 그 예수님 말고도 그 수많은 종교 신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신은 나에게 뭘 도움을 주고 이 신은 나에게 뭘 도움을 주고,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이 신들을 다 모시고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지적 동의인 거죠. 그래서 일본 분들 중에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만 믿겠다 하는 분은 진짜 크리스찬들인 거죠. 진짜 신앙이 좋으십니다. 좋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이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 할례 못 받아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이 할례를 굉장히 구원받은 증표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12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해서 너희 구원받지 못했다, 칭함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완전 자연인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14절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구와 원수가 됐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죄를 허물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건 뭐죠? 죄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은 좀 정신을 집중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정말 잘 확인하시고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어. 이 폐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많은 이 폐했다라는 단어를 이 잘못 번역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계세요. 이게 율법이 이제 끝났어.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폐하시고 뭘 하셨냐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다.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율법을 폐하신 이유인데 이 율법만 폐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관계가 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죠. 맞나요? 예,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4년 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 동문들도 만들고 친구들하고 추억도 쌓고 또 부족한 학문, 기술 이런 거를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쯤이면 1학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력자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졸업식을 딱 해요. 졸업장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하고 만났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끝났어요.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4년간의 과정이 없다면 졸업장도 의미가 없어요. 졸업장을 받았다는 말은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년간의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생활, 그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회 공헌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는 그 4년 동안 배웠던 걸 기억하기도 하고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졸업장이 필요할 것 같으면 4년 동안 학비 내고 그 비싼 학비 내고 학교를 왜 다닙니까? 그냥 돈 많이 내고 나 졸업장만 줘 하지. 국가가 그런 과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졸업장만 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만을 원한다면,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것만 원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쓰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즉 원수된 것 죄를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는 율법 싫어. 나 율법 왜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보고 할례를 하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해줬잖아요.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율법은 없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렇지 이제 율법은 폐했다 하셨으니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오예 이제 우리 자유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놓고 정작 해야 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함.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져도 되고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도 이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들처럼.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율법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이 야 봐라 쟤네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봐라.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바울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쟤네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들에게 율법이라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양쪽에 그래서 그 로마서가 어렵고 갈라디아서가 어렵고 이 에베소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17절에 나와 있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먼데 있는 거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첫 번째 증거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의 안정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평안하죠.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죠. 그걸 우리가 평안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그거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하다고 느낄 만큼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평안한 것은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증거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나.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단지 지적 동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고 또 저술가, 기독교 저술가이죠. 이 프란시스 셰퍼가 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해서 읽었던 책인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그냥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20, 30년 전에 미국 크리스찬들, 미국 교회 신앙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원래 미국은 뜨거웠어요. 뜨거운 미국 교회가 19세기 1800년대 들어서서 생겨난 신신학이라는 신신학의 영역이 생겨났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예. 서점에 가서 신학책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신신학이라는 게 제가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떤 역사로 왔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신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가 바로 지적 동의의 이 구원론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 신신학은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자,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일정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자, 이 교회를 주신 게, 자, 이 예배를 주신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학이라는 학문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아요. 그래? 그럼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왜 인간을 저주하는 말이 있어? 그거 스킵. 그거 빼. 틀렸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버릴 수는 없으니 성경에 인간에게 도움되는 성경 구절만 빼서 설교합시다. 예배?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라며. 그럼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지루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예배가 즐거워야지. 우리를 위한 예배니까 예배 형태도 바꿀 수 있겠네? 신신학의 영향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인간이 내가 믿는 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까지 가져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냥 내가 깨달은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 해놓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각자가 깨달은 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요점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이죠.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자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진짜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3번이나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똑똑하죠. 교회를 개척하는 이 기획팀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엄청 똑똑해요. 뭐 경영학과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어떻게 할까 해서 개척 때부터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고 부자 동네를 선정을 하고 여기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3차례 정도 돌렸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네? 설문조사가 들어오네? 그래서 답변한 거야. 주차장이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불편해하는 거. 교회에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스포츠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는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어떤 뭔가 시설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막 설문했을 때 막 써제꼈어요. 그걸 한 세 차례 또 설문조사에서 취합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투자를 받아서 교회를 딱 써요. 처음 지을 때부터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과 좋은 시설, 그리고 문화 예배, 화려한 예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끝내주는 농구장, 오락실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끝내주게 시설을 투자했어요. 첫 개척해서 첫 해에 10,000명 가까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교회가 가보고 싶어가지고 3번이나 가봤어요. 그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가 입이 벌어져가지고 우와, 교회 농구장이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 풀코트 농구장이 있고 주차장이 끝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부럽죠. 그런데 그 교회가 몇 해 전에 이 미국은 애완견을 사랑하죠. 가족처럼 여긴다고 해요. 이해는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애완견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애완견을 사역하는 담당 목회자도 세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거는 개도 천국에 데리고 오고 싶은 인간의 성도들의 욕심과 야망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교회 구원이 있을까요? 그 교회 신신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균열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무섭고, 교회가 좀 무섭더라고요. 교회를 혼자 갔는데 좀 떨리고 무섭고, 그 중고등배를 갔는데 아이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집 상황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폭력하고 폭언하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험한 말을 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들도 말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저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예의를 차리지만 속으로는 선을 긋는 저의 기준은 폭언을 하는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폭력은 저를 막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물론 제 상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저를 때리고. 여러분 그건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만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무서워서.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라다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들었는데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그 불우한 가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와,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앞에 한없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데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교회 친구들한테 울보였습니다. 오율보.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근데 거의 제가 그 눈물이 30대 초반까지 기도할 때마다 울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 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니까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사연 많은 사람처럼 맨날 예배 때마다 질질 짜냐고. 근데 그 울음의 이유는 감사해서, 그리고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것, 나 같은 것 살려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런 환경에서 구원받아 감사했던 제가 이제 제가 외모를 따지고 삶의 수준을 따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의 어떤 비전을 따지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사랑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성공할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메시지를 할까? 무엇보다 제 기도 시간이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애쓰는 삶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바쁘고 또 제 삶이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이니까 저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저주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막 해외 돌아다니고 막 강의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축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공인가요? 자녀들 학업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가요? 안정적인 삶인가요? 뭐 그런 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삶에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단도 나왔습니다. 혹자들은 제가 교단 나온 게 너무 즐거워서 신나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자녀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신신학의 영향이라니까요. 그게 지적 동의로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여러분 그거 이단인 거 아시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음만 깨끗하면 된대요. 마음은 깨끗한데 내 몸은 계속 죄를 짓고 있어. 내 몸은 계속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어.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삶인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실제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준 높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일부터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 구한 말기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죠. 근데 그분들이 가르친 복음은 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라는 삶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이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육이 편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멀매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학교가 무엇입니까? 애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농사일 도와야 되고 집안일 도와야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든 이 시기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주경, 야독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고된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낮에 일하고 밤에 교회 모여서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될지 그 삶을 모르니까 그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고 교사를 하기도 하고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전도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몇 컷 아니지만 제가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찍어왔습니다. 주일학교 성도들 출석표입니다. 그 옛날에 또 보실까요? 이건 뭐 주일학교에서 썼던 생일 축하 엽서 카드, 주일학교 생일 축하장 뭐 이런 것들. 이건 뭐죠? 성경 공부 공과 교재입니다. 전부 선교사님들과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만들어서 이런 걸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수준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진심이나 사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수준,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현혹되긴 쉽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의 현실을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실제로 하는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복음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지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성공시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복음화를 하는 거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기도 없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 부모의 기도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어떤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교회 나와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썩었고 좀 타락한 게 우리 성도님들 멀리 사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니까 이거 하자고 하면 또 교육자들이 목사님 멀고 힘들어서 아무도 안 와요. 그럴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여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 교회 멀다고 교회 오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줘, 집 앞에 교회를. 그래서 저는 집 앞에 교회를 잘 갈 줄 알았어요. 2시간 멀어서 안 오니까. 2시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까운 교회도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죠, SNS를. 그랬더니 매주 강원도, 부산, 해외 매주 캠핑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근데 다들 2시간보다 먼 거리예요. 제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락한 목사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은 버리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의 역사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9절에 그게 바로 권속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은 무엇입니까? 권속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왜 가족이라고 했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이 너희는 세워질 수 없어, 이 말이고, 그 터 위에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속으로서 뭔가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뭔가가 무엇이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의 몸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바디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어가라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뭐가 오시죠? 우리가 권속,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은 교회의 식구가 되라는 건데, 이 식구가 되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나면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숙하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듯이. 근데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걸 폐했다고 표현을 성경은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신학책을 많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점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한답시고 얼마나 수준 따졌는지, 강남에 개척한다고 저는 시골에서 와놓고 이 실력 따지고,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참 모자랐습니다. 그냥 교회는 가족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실력 따지고 그렇게 합니까? 야, 아빠가 박사인데 말이야, 오늘 내가 밥을 박사답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합니까? 웃기죠. 집에 가면 아빠죠. 집에 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천하의 아빠라도 집에 가면 똥기저귀 갈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부모 역할을 했고 헌신적으로 살았잖아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 누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막 애 들쳐업고 병원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걱정해주고 머리에 땀 닦아주고 죽 써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단점, 장점 다 알지만은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절대 남에게 우리 가족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자기 와이프 흉보거나 자기 남편 흉보는 사람 있으면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남한테 흉볼 수 있습니까? 이 목사는 가끔 설교할 때 흉을 보긴 하는데, 네, 예. 권석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실수하면 누구보다 따끔하게 혼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혼내지 못합니다. 이 가족의 특수성.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모교회가 교단을 옮기기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방학이면 기도회를 꼭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가정복음화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20일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당회 때 얘기를 하세요. 교회 때 광고를 해주고 20일만 기도하자고. 20일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일 끝나는 마지막 날 10일만 더 합시다. 당회하고 상회도 안 해. 우리 또 다 끝나서 좋아했는데, 계획 세우고 했는데, 놀러 갈 생각하고 했는데 10일 더 해. 10일 끝날 때쯤 또 하셔요. 이왕 한 거 다 채웁시다 해서 20일 더 하세요. 그래 꼬박 50일을 이제는 알아. 20일 하자고 해도 목사님 애초부터 50일 하세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교단 옮기고도 한 몇 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가면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 스타일상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설교도 안 하세요. 기도 제목 말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 제목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1시간 하고 분명히 끝내주기로 하셨는데 또 길어지셔가지고 막 8시 기도회인데 10시까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내일 시험 기간이거나 학생들은 내일 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는데 막 11시 이럴 때 집에 가니까 막 밤새 또 숙제하고 아직도 선명해요. 제가 성도들이 진짜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제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저도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신기한 경험은 그 긴 1시간 반, 2시간 기도 시간이 30분이 되고 10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 전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 기도 덕분에 저는 지금 올바른 길 가려고 애쓰는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설거지 다 하시고 빨래도 다 하시고 아이들도 재우고 교육 오십시오. 그리고 1시간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요즘 타락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원래 하던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 제목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그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시간만 하고 기도회를 가도요. 집에 가면 12시 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솔직히 애들 재워놓고 설거지 해놓고 2-3시간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뭐 수다 떨고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2-3시간.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진짜 모여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19절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에베소 성도들이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면 최소한 몇 가지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해야 되는 3가지예요. 첫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까? 왜 기도 제목을 안 나누죠? 이 상대방이 기도를 안 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또 이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란 확실한 믿음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신신하게 영향을 받고 지적 동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거짓이면 안 됩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얄팍한 기도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릴레이 기도회 하잖아요. 저 뒤에 오늘 또 7월달 거 달력 붙었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서 내가 이때 기도하겠다. 물론 다 하신 분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들을 전 알고 있거든요. 저 날짜에 저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라고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율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강제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늘 제자리에 있거나 퇴보될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처음에는 혼자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충분했어요. 그러나 교단을 옮기는 것도 기도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교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저 혼자 기도로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고 한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몇 분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목회자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어찌 기도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주일에 2일 내지는 3일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여름방학이면 말씀 사경이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의, 믿지 않는 가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길 원하고, 믿지 않는 가정들, 우리 이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면 피곤해서 회사 생활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럼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평하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내일 농사철에, 이 바쁜 농사철에 이 옆편 내가 밤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 옆편 내가 밤에 가서 말씀 사경에 한다고, 저 정신 나간 옆편네.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조선 땅에는 영원히 농번기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 밤에 가서 기도하고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피곤할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예, 육신은 피곤하겠죠. 하나님의 역사로 훨씬 시간은 빠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한 시간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배움에서 확장이 됩니다. 똑같은 걸 들어도 배우지 않으면 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 확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일 설교가, 금요일 날 설교가.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도 말씀했듯이 레위인들을 우리 가까이 두고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레위인은 교육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좋은 교육자, 말씀을 살아내는 교육자, 영혼을 사랑하는 교육자, 성경을 연구하는 교육자, 기도하는 교육자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무진장 바빠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빠야 되냐면, 교육자들이 스스로 바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연락하고 찾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 교육자들을 불러다가 예배하십시오. 교육자를 어느 때든지 불러서, 새벽이든 밤이든 불러서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데 구약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식한 백성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신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제는 내가 중심이니까, 인간이 중심이니까, 인간을 위한 신학,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여러분 그런 책들 많이 보셨죠? 그런 책들 함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셔도 되는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물론 직업적으로 아프기나 직업적으로나 혹은 아프면 혹은 어떤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살아요. 원래 부부는 함께 사는 존재로, 가족은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 떨어져 지내요. 그러면 쉬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집에 가면 피곤하죠. 빨래도 시키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니까 바빠요. 힘들고 피곤해요. 가기 싫어요. 쉬는 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좋은 아빠라면, 좋은 엄마라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지내면 편하거든요. 야, 혼자 있어봐. 야, 이번에 우리끼리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어디 나이트클럽 가자.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안 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안 가다가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또 안 갈 구실 만들어야지.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고 혼자 즐기는 게 좋으니까. 가족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불륜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런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집에 가면 잔소리 듣고 빨래하는 거, 설거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날,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7일도 우리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7일 중에 6일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일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하루는 내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왜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기도, 말씀,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뭐에 뺏기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뺏기고 교회 한번 가주는 것, 그게 신신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를 꼭 무릎 꿇고 주여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 옛날 방식으로 꼭 기도를 해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시지 않으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이 시대 배경을 참고해야지.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누워서 기도해도 돼.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돼. 그게 신신학이거든요. 그러다가 원래 하던 기도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들 밥 먹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하고 밥 먹습니다. 그게 기도인가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기도 들으실까요? 저는 안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추측이고 허상이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제가 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집에서는 그런 기도를 못 합니다.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믿음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종교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주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